여자는 위대합니다. 세상을 남자들이 변화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남자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여자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여인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한 획을 그을 만큼의 위대한 인물들이었기에 이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묵상하는 이 여인들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중간에 사라졌다가 나중에 정인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위기가 임박하자 어떤 제자는 부인하고 도망가고 혼입을 쓰고 혼입을 구경 왔다가 버리고 그냥 벌거벗고 도망간 그런 제자도 있고 3번 부인하고 그런 제자도 있고, 그런데 오늘 소개된 이 여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마음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또 우리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데서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줄곧 따라왔어. 십자가 밑에까지 지금 따라왔다. 재판받을 때도 따라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뒤를 따라가고, 말씀 듣고 따라가고, 가다가 발이 부릅뜨고 물집이 생기고 그렇다고 따라가고, 남자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오늘 이 시대에 이 여자분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 정말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이 베드로의, 남자는 베드로다 수제자가, 여자들은 수제자 꼽으라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려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미친 짓 하면서 눈이 뒤집혀서 쉬어도 뭐가 쉬었지 하면서 돌아다녔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 또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살로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한마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척 관계죠. 친척 관계에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따라다니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메시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곧잘 발걸음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다녔던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어머니이고 글로바의 아내, 동일한 여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 여인들의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포기란 있을 수 없다. 우리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죽기까지 내가 따라오리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수많은 남자들이 무너질 때도 환난과 핍박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따라 나섰다. 그 여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눈앞에 선선히 다가옵니다.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도대체 그 여인들은 어떻게 생겼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손에는 무엇을 들고 따랐을까? 발에는 무엇을 신고 따랐을까? 아니면 빈 가방이었을까? 등에는 무엇을 쥐고 그렇게 따랐을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참으로 여인들은 위대합니다. 오늘 저는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달리 거기에 그 밖에 여인들이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인들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의 역사의 현장에는 누가 있었는가?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이야기, 이 여인들의 특징들 3가지만 짧게 한번 꼽아보고자 합니다. 왜 이 여인들이 끝까지 따랐는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되면 끝까지 따르지 않을까? 첫째는 은혜를 잊지 않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은혜 있고 풍성금처럼 여기고 물보라처럼 여기는데 오늘 이 여인들은 은혜를 한번 탁 입었다면 잊지를 않았다. 사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살로메나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는 그녀들의 어찌 보면 다 예수님과의 친척 관계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그 뒤를 따르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내 아들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세상 곁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예수 믿고 주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그 뒤를 따르고 있구나. 그 모습을 딱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었잖아요. 7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간증들을 쏟아놓고 그리고 수많은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은혜가 잊혀져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입술로 변화된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수많은 간증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퇴색해져 버리고 그리고 식어져 버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저는 최근 들어서 새벽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속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 이 은혜를 아는 그러한 자들의 그 모습은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아마도 오늘 이 여인들과 동일하게 끝까지 가는 자들이다. 기복주의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수시로 넘어집니다. 가다가 복 주면은 아이고 하나님 은혜, 그리고 좀 실망스러운 일,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아이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들의 이 여인들은 한 번 그 은혜.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들과 닮아야 될 그런 모습이 있다면 대속의 은혜, 구원받은 이 은혜의 근본적인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이들은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막 상반될 때 기복적인 것에서 대속의 은혜로 좀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은혜를 잊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믿음들 한번 보십시다. 수시로 움직이는 갈대 같아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휙 흔들리고,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아요. 조각배가 그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흔들리는지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지금 은혜를 받은 그 순간부터 갈릴리 언덕까지 흔들리는 대목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오늘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거든요. 오늘 이 여인들이 조중에 포기하고 제자들처럼 돌아갔다는 이야기 한 번도 없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갈릴리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수십 킬로를 따라서 지금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심지어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인공, 부활의 주인공,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결국은 초대교회의 신약의 대표적인 그러한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때까지 잊지 않아야 하는 그런 자들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철랑철랑 계속 철랑, 덕덕 끓여다가 씩 가고 끓였다가 씩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마솥도 아니에요. 가마솥도 불 안 떼면은 식더라고요. 이번에 이천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이천에 그 도자기 공장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추운데 한 30분 40분 소화를 시키려고 그 주위에 우리 몇몇 분들이 그걸로 가봤어요. 도자기 화로 있더라고요. 근데 도자기 굽는 가마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따뜻한 줄 알았는데 한 목사님이 머리를 쑥 넣더니 와 뜨뜻하다. 그래서 진짜 뜨뜻한 줄 알고 머리를 쑥 다 넣어보니까 냉기가 싹 올라오더라고요. 거기도 불 안 떼니까 다 식어버려요.
오늘 그런데 이 여인은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마솥 같은 믿음도 다 식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의 믿음은 식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부터 부활의 현장까지, 초대교회까지, 죽음이 이를 때까지 식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위대한 겁니다. 이 여인들을 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인들은 복음 전반적인 진정한 목격자 정인이 되었다. 진정한 정인이다. 진정한 정인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볼 때의 정인이지요. 이런 자들이 온전한 정인이 아닙니까? 여자에 의해서 최초의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러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남자의 협력을 얻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그 연약한 여자의 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때부터 여자들은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예수님이 또 공생의 전반들을 거쳐서 여인들의 헌신적인 그 힘을 통하여서 여인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에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 대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몸에서 나와서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여인의 몸을 마지막 지켜보는 가운데에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교회의 정인이 되는 여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정의 정인이 되는 여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자분들보다도 남자분들이 적잖아요. 남자분들이 오신 분들은 정말 왔답니다. 오늘 보십시오. 평균적으로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끝까지 인내하는 여자분들이 기도가 남자를 변화시켜서 그 자리에 있게 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집도 그러고 오늘 여기 가운데에 계신 분도 그렇죠. 여자들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위대합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남자 변해요. 끝까지. 오늘 그래서 끝까지 갈 때에 변하는 것이지 도중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